복음을 좀 더 관심 있게, 또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전할 게 너무 많아요. 엊그제 동기들 모임을 가는데 60이 넘은 사람들의 마음은, 우리 권사님도 그런 마음을 가질 거예요. 아, 내가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아직 안수입시하나 아직 강수행 그걸 못 깨달아요. 근데 희한하게 60이 넘어가면 아,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약간 마음에 조급함이 와요. 내가 엊그제 우리 동기들 중에 60 넘은 사람은 저하고 목사하고 나머지는 다 60 미만이었거든. 근데 그 목사가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나도 그 생각이 나더라고. 근데 이제 남은 인생 중에 제가 그랬잖아요. 전도에 이제 살을 걸어야 되겠다. 물론 가장 중요한 전도는 말씀을 바로 전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전도는 도행의 문제가 아니라 병의 문제다. 그 말은 뭐냐? 행함의 문제가 아니라 내 존재의 문제다. 내 존재가 여러분 남편에게, 여러분 아내에게 인정받으면 그 전도야. 여러분 자식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론적 인정받으면 그게 전도야. 이게 가장 적극적인 전도라고. 말씀이 잘 선포돼야 돼. 또 내가 말씀대로 잘 살아야 돼요. 그리고 또 전도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가서 증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는 뭐냐? 지금 딱 생각났어. 제가 우리 형이, 나는 참 그래서 감사해요. 이런 기회가 있었다는 게. 여러분 죽은 사람 살려봤어? 나는 죽어가는 우리 형을 권수의식을 해가지고 목사가 이런 경험했다면 얼마나 은혜입니까? 근데 그때 죽어가는 형을 살리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이냐고요. 처음에는 물론 저도 염려스러웠죠. 또 처음에는 저 몸도 아팠죠. 힘들어요. 여러분 생각해봐. 여기다 모자 세포를 집어넣어가지고 인위적으로 골수를 내 몸에서 배양을 해. 그리고 병원에 일주일 동안 입원해가지고 하루에 4시간씩. 투석도 2시간밖에 안 해요, 하루에. 골수 있으면 하루에 4시간씩. 여러분 병원 가서 베드에 4시간씩 누워 있어봐. 그리고 잠도 못 자. 왜? 피를 옛날에는 골수를 등뼈에서 뺐는데 이제 요즘은 골수를 만드는 그 의학이 발달해요. 그 모자를 내 피에다 넣어. 그래가지고 그걸 배양을 시켜. 계속 넣어가지고 3일 동안. 그럼 몸이 생각해봐. 정상적인 몸에 그 피에 모자 세포가 들어가니까 이 몸이, 이건 말로 표현 안 돼. 막 뚜드러 맞은 것 같고 이상해. 몸이 생각해봐. 피 안에 막 새로운 세포가 들어가서 만들어지니까. 그러고 이제 만들어지면은 3일 후부터는 투석실 서울대병원 들어가서 가만히 여러분 해봐. 이렇게 하라고 그래, 계속. 왜? 피를 계속 돌려야 돼. 그러면 졸릴 거 아니에요. 졸리면은 졸리지 못한 주사를 줘버려. 그래가지고 계속 이걸 4시간 동안 여러분 생각해봐. 가만히 앉아, 누워서. 그게 이틀째 하고 내가 3일째는 못하겠다 그랬어. 너무 힘드니까. 그랬더니 그때 의사가 보고 이 정도면 되겠다 해가지고 3일 쉬었다가 제가 일주일 만에 퇴원을 했습니다. 근데 형이 사니까 모든 가족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해주고 나니까 우리 형수님이 잘 먹어야 되는데 잘못 먹어가지고 우리 노예 목사님 한 번 돌아가셨어요. 막 염소도 보내주고 전복도 보내주고 잘 먹었죠. 그리고 모든 가족이 기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는 내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을 추면서 순종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엄형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죽은 영을 살리니까. 제가 그 형을 골수이식을 해가지고 살리니까 모든 형제, 모든 형 누나들이 나한테 전화가 와. 잘했다고.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전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썩어질 육체의
죽은 육체를 살려도 그렇게 기뻐하는데 영원히 지옥에 가서 죽어야 할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전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고 전도의 진이 되기 위하여 성령이 신적 보증으로 신적 확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냐?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돼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에덴이라는 뜻이 뭐라 했어요? 기쁨의 동산. 생명이 있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고 부유함이 있었고 안식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여러분 처음 출생했을 때 여러분 시집장가 가기 전에 내 고집, 내 아집이 생기기 전에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못 먹고 못 살아도 그 집에 들어오면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맨날 우리 풋김치 깍두기에다 고구마 먹고 살면서도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부모와 살 때가. 이제 내가 결혼하고 나니까 내가 모든 걸 책임져야 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으로 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기뻐하게. 지금 제가 무슨 설교합니까? 전도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그대로 인용해야 돼. 언니, 여보시오, 형제님, 사장님. 우리 원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것이 천국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았습니다. 라프 하나님의 품에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러한 고통을 당합니까? 왜 우리 안에 수고와 슬픔이 있습니까? 왜 눈물이 있습니까? 왜 한숨이 있습니까? 왜 수고와 땀을 흘려야 됩니까? 왜 불안합니까? 왜 시기합니까? 왜 미워합니까? 왜 원망합니까? 왜 우울증이 있습니까? 왜 불평합니까? 왜 우리 안에 질병이 있습니까? 왜 우리가 이런 지옥의 삶을 삽니까? 왜 그래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했기 때문에. 사탄이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멀게 했기 때문에. 사탄이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켰기 때문에. 그걸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죄 때문에. 언니 나를 미워해도 나는 언니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언니가 잘못이 아니야. 마귀, 사단, 귀신, 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니까 하마르티야. 우리는 지옥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여보시오, 형님, 언니, 사장님, 천국에 살고 싶어요? 지옥에 살고 싶어요? 이렇게 물을 수 있어야 돼요. 다 천국에 살고 싶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단과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심판에 놓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죄인들이 가야 할 곳은 영원한 지옥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언니, 죽으면 지옥 가. 지금도 수고와 슬픔이 있고 지금도 우리는 이 고통 속에 사는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면은 영원한 지옥에서 우리 권사님 얘기했잖아요. 이 대꼬챙이가 손톱 사이로 들어가. 우리의 지옥의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더리가 막 내 몸을 드글드글 지옥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몇백 도가 된 뜨거운 불. 지옥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은 사랑이 아예 없어. 내가 살기는 그걸 죽여야 돼요. 물고 뜯고 지옥이야. 지금의 삶도 형님, 사장님, 언니 우리가 왜 이렇게 삽니까? 다 죄 때문이란 거예요. 다 사탄의 유혹 때문이란 거예요. 지옥의 삶이란 거예요.
죽어서만 지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면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사단이 다스리는 우리는 지옥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이런 얘기를 해줘야 돼요. 내가 지금 표현은 큰 소리도 치고 작은 소리도 치지만 여러분들을 나름대로 그런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다 천국 가고 싶죠. 다 극락세계에 살고 싶잖아요. 불교에서 말하면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영원한 천국, 우리가 고향을 항상 찾고자 마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모두가 누군가를 의지하고 누군가를 바라보며 그 본향을 바라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돼 있다, 존재론적으로. 그래서 인문학자들이 인류를 다 이렇게 조사해보면 모든 인종들이 누군가는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인자 이렇게 생긴 것처럼 인간은 누군가를 의지해야 돼요. 피조물이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이 지옥을 탈출해 보려고 돈을 의지해보고 다른 종교를 찾아보고 철학을 공부해보고 또 세상의 성공을 추구해보고 힘을 가져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목말라 하는 그 굶주린 그 탐욕은 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하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언니, 형님, 사장님, 방법이 없어요. 얼마나 예를 들 수 있잖아.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어땠습니까? 다 감옥에 가고 본인이 못 가면 자녀들이 감옥에 가고 돈 있는 자들 회장 그룹들 교도소 안 갔다 온 회장들 없잖아요. 연예인들 잘 나간다지만 그들의 삶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절대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갈 길은, 천국의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이 세상에 그 뭣도 안 된다는 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권력으로도 못 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형이 죽게 되었는데 오직 형을 살릴 수 있는 길은, 형은 피가 암이 걸린 거예요. 생명은 피에 있잖아요. 골수암, 혈액암, 피 자체가 암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 피를 완전히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영적 뭘 하는 거예요? 어? 뭐라고 그러니까? 그렇지, 싸움,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병든 피, 내 새로운 피, 그래서 내 피를 형한테 넣은 거예요. 그래서 싸운 거예요. 싸워가지고 바로 이겨면 좋을 텐데 94%인가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안한 거예요. 몸이 이거 죽게 생기거든. 막 불안해가지고 또 해달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범사의 때와 기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니까 치료해 준 거예요. 우리를 칼비는 화해할 수 없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 그랬어요. 오직 그 영혼을 살리려면은 전혀 오염이 되지 않는, 죄가 전혀 없는 새로운 피가 그 암 걸린 피를 싸워서 이긴 것처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세상은 타락했기 때문에. 이 세상 우주 만물은 다 죄로 오염됐기 때문에. 지금 오염돼서 죽어가는 영혼 앞에 오염된 피를 넣으면 안 되잖아요. 오직 그래서 독생자, 오직 한 사람,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으면은 핑계나 뭐 논의나 뭐 원망이나 뭐 혹시나 뭐가 있을까 없을까 찾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잖아요. 방법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낼 때는 우리에게 말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길이 없으니까. 이 길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논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셔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골수암에 걸린 형을 살리려면, 그 죽은 피를 살리려면 산피가 들어가야 돼요. 생명피에 있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원리잖아요. 여러분 목사는 그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참 감사해요. 그때는 힘들었지만 두고두고 저런 간증거리가 있잖아요.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산피가 들어가서 그 병든 피를 죽이고 살린 거예요. 똑같아, 우리 예수의 구원과. 예수가 이 땅에 와가지고 대표성 원리에서 예수의 죽으심은 우리 죄로 오염된 우리를 죽이고, 그 골수암에 걸린 혈액에 내 살아있는 죄가 없는, 오염되지 않는 이 깨끗한 피가 들어가서, 그 생각해봐. 이 피 있는 것을 다 죽여 완전히 바꾼 거죠. 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로 오염된 우리들을 다 죽이시고 새롭게 예수와 함께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살릴 때는 핑계하면 안 돼요. 변명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은 무조건 순종이에요. 무조건 순종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예수밖에 없으니까, 오직 한 길이 예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지옥에 살고 싶어요? 천국에 살고 싶어요? 언니, 형님, 사장님, 형제여, 자매여, 천국에 살고 싶어요? 지옥에 살고 싶어요? 다 천국에 살고 싶죠. 맞습니다. 오늘 언니의 인생이, 오늘 형님의 인생이, 오늘 사장님의 인생이, 오늘 형제여, 자매여, 당신의 인생이 기적적으로 바뀌는 날입니다. 예수 영접하면 됩니다. 신비합니다. 예수를 내가 믿고 영접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알고 믿고 영접하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돈 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희생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영접하도록 해야죠. 그리고 영접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때, 아이고 다음에 믿을게, 나 다음에 교회 올게. 근데 여러분, 엊그제 메시지가 왔는데 갑자기 몸이 어지러워서 병원 갔더니 폐암
3년, 4년 전에 우리 강사님도 알지만 내가 금요일 날 마스크 갖다 줬어. 주일날 새벽에 돌아가셨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의 개인적 종말, 역사적 종말이 있는데 이 개인적 종말은 도적 같이 온 줄로 믿습니다. 내일 내가 죽을지 몰라요. 오늘 영접하지 않고 우리의 구원은 내일 미룰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언니, 형님, 자매여, 형제여, 사장님, 미룰 기회가 없습니다. 오늘 영접해야 됩니다. 내가 돈 내라 합니까? 희생을 요구합니까? 마음으로 영접하면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27장 1절도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는 내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도 미루면 안 됩니다. 성령이 감동이 올 때 순종해야 돼요. 우리는 미룰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예수를 영접했잖아요.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언니요, 형님이요, 사장님, 자매요. 지금 예수 영접했습니까? 물어봐야 돼.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마음으로 믿으면 돼요. 마음으로.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면 돼요. 이렇게 쉬운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형 살리기 위하여 모자 세포를 넣고 병원에 입원하고 주사 맞고 하루에 4시간씩 골수를 다 빼고 엄청 힘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주신 구원은 마음으로 믿으면 돼요. 입으로 주여 믿습니다. 신하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쉬운 구원이 어딨냐고요. 또 이렇게 쉽게 구원시키는 게 어디 있냐고 여러분. 그걸 얘기해 준 다음에 반드시 이걸 얘기해 줘야 돼요. 이걸 안 해주면 안 돼. 자,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예수는 어디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자매님, 형제님, 형님, 사장님. 지금 예수 마음으로 믿었잖아요. 입으로 시인했잖아요. 예수 영접했잖아요. 물론 이제 그걸 하기라고 여러분이 영접 기도를 갖다 해줘야지. 갖다 해주면 성령이 예수가 우리 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가 들어와. 그렇게 믿으면 그 예수가 여러분 점쟁이들이 무당들이 귀신의 영을 그 귀신을 받는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은 성령이 하늘의 신이 하늘에서 파견하여서 예수를 내가 영접하고 믿겠노라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예수의 영이 하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얘기해 줘야 돼요. 당신 안에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임해 있습니다. 이제 교회에 다니다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될 것입니다. 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 예수의 영, 양자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내 안에서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이제 내 안에 계십니다. 내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었던 사람이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니 자기는 뭐예요 그러면 목사가 어쩌고 계속 원망 불평 많은 거예요. 성령이 없으니까. 형님, 누님, 사장님 이제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제 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저런 건물이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내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임마누엘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습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믿지 마라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천국이 언니 마음에, 천국은 뭐라 했어요? 바실레시아.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했기 때문에 언니, 형님, 자매님, 형제님, 사장님 지금 예수 형제 뵀잖아요. 나도 모르게 말이 조심하게 됩니다. 실제적인 걸 얘기해 줘야 실제적인 것을. 성령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도록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믿고 의지하게 되면. 축하합니다. 우리 형제님, 자매님 오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성령이 기도해 보세요. 성령이 생각나게 합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을 파라클레토스라 합니다. 상담자, 위로자, 돕는 자라 합니다. 성령이 이제 내 곁에서 나를 도와줄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은 이제 언니, 형님, 자매, 형제님, 사장님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했습니다. 아니 여러분 애를 낳으면은 그 애가 성장하도록 유치원 보내고 학교 보내고 또 건강하려면 밥 먹고 운동해야 되는 것처럼 이걸 신분적 출생, 수준과 실력의 성장 이 두 가지를 얘기하면서 이 이중구조를 얘기하면서 우리 형제님, 자매님, 형님, 누님, 뭐 사장님 다 좋아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했습니다. 이제 성장해야죠. 밥을 먹어야죠. 그럼 어디 와야 돼요? 교회로 와도록 해야죠. 안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다니면서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교회 오셔야 됩니다. 예배 참석하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전화번호 이름 적고 같이 여기 봐요. 셀카 딱 찍어 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리스트 작성하고 있잖아요. 어디 상가 갔으면 그 상가 사진 딱 찍어 오는 거예요. 전화번호 있게. 그러면 리스트 작성해가지고 이제 전화번호 적어오면은 내가 전도 편지를 보내요. 그리고 설교 여러분들이 이제 내 설교 듣중에 은혜된 설교 딱 기억했다 그거 하나 보내주면 돼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걸 해줘야 돼요. 기도해 보세요. 바로 응답해 줍니다. 경험하도록 기도해 보세요. 꼭 이런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도해 보세요. 언니, 형님, 사장님 옆에 성경에 대해서 의문 가진 자들이 있죠. 주위에 교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목사님 한번 면담하게 해보세요. 교회 한번 데려와 보세요. 이제 이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게 되면 그런 삶과 더불어서 여러분 존재가 바뀌어버립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로 이제 그 불을 받아가지고 권사님 불 받고 싶다 했죠. 견디지 못합니다. 이러한 불 받은 인생 진실로 춤을 추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이 예수의 증인 실제적이고 주도적이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